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길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딤 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 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세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천안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평안한 밤 되셨습니까? 오늘도 행복한 아침 묵상을 통해 은혜가 넘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라는 리더가 나옵니다. 다윗은 누구입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전쟁에서 백전백승을 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은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주변 나라들에게 두려움을 안겨주는 나라였습니다. 이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사무엘하 마지막 장을 시작하는 첫 구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오늘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이유는 다윗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대한 범죄로 인함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실수하고 리더가 해서는 안 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심지어 다윗의 부하인 요압조차도 이 일이 하나님의 진노를 살까 두려워 다윗에게 뜻을 돌이키길 간구했지만 다윗은 듣지 않습니다. 인구조사 자체는 죄가 아니었지만 본문 말씀 9절에 칼을 빼는 담대한 자라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다윗의 인구조사는 병사의 숫자를 조사한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목적이 하나님께 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숫자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 사건을 봐도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고 세상 사람의 방법을 의지하려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에 취해 자신의 생각으로 더 큰 성공을 거두고자 한 교만함 때문입니다.
신명기 17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 신명기 말씀처럼 왕은 교만하지 않기 위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자기 위에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왕은 하나님의 대리일 뿐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말씀을 통해 내가 지금 교만한지 겸손히 행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죄를 깨닫는 것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다윗은 인구조사를 마친 후에야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교만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깨닫게 하시기 위해 갓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3가지의 재앙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7년의 기근, 석 달 동안 원수들에게 쫓기는 것, 사흘의 전염병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을 선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사흘의 전염병으로 고통받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때때로 징계하시지만 이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닌 우리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크신 사랑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겸손을 가르쳐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셨고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죽음까지도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또한 잘 될 때 조심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교만을 물리치고 오늘 하루도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천안침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윗의 말씀을 통해 아버지께 정말 우리가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교만을 물리치길 원합니다. 잘 될 때 특히 우리가 조심하길 원합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묵묵히 참된 예배자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떠나려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